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긍휼을 얻은 너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군대 시절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보니까, 여름에 휴가를 나왔더니 저희 집 바닥에 장판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장판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이제 집으로 다 넘쳐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방 바닥을 말리려고, 장판이 또 비닐이잖아요. 그래서 덮어놓으면 마르겠습니까? 곰팡이만 생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장판을 다 드러내놓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할까봐, 이제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드렸을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비로소 휴가 나와서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반지하 집에 살았었거든요. 이 중에 반지하 집 사셨던 분 계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반지하 집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화장실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지하라는 특성상 물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 빠짐에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름 특별하게 특징 있게 그렇게 화장실도 높이고 그렇게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이제 하수구며 화장실이며 다 역류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저는 뭐 듣기만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모습을 뒤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마음이 미어졌는데, 막상 그 때에,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나던 때에 그렇게 막 하수구를 막 막고 변기를 막고 하던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동네가 아무리 반지하라도 그렇지 그렇게 물난리가 나던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이렇게 하천이 조그맣게 하나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펌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펌프장의 담당 직원이 그날 졸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재에 의해서 집집마다 그 물난리를 겪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재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정말 수재민이 된 거예요. 수재민.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구청에서 뭐 주는 그 수재 구호품 이런 글씨가 써 있는 박스들하고 뭐 라면 이런 게 쌓여 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휴가 나와서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휴가 나와서 있었던 그 며칠 동안만 해도 일이 제법 일어난 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난리였습니다. 이 물난리가 어떤 인재, 담당자의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시게 되나요? 어떤 감정들을 갖게 되나요? 네, 폭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청으로 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도 않게 시위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동네에서 야, 너는 왜 시위하러 안 와? 이러면서 누구는 시위하러 오고 누구는 시위하러 안 가고, 이것 때문에 또 동네 주민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들이, 의외의 일들이 그렇게 해서 막 생기고 서로 감정들이 상하고 난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간혹 겪게 됩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느꼈던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 이상의 감정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힘든 이유,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건 사람을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사실 제가 지금 드렸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로부터 쓰여진 편지를 수신하던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일부에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지금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해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처할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겪었던 물난리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아 예상하지 못했기에 준비될 수 없었고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 어떤 대비도 할 수 없이 그저 여러 가지 혼란에 노출된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도전과 급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베드로서에 이 베드로 전서에 수신자들이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들은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너희를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굳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굳게 세우기 위한 것.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에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뭐 뜻하지 않게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의도하지 않게 물난리를 겪었죠. 제가 그 대전에 이사 온 지 이제 5년, 만 5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대전은 풍수해가 없는 잔잔한 동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잔잔하다고 합니까? 이 대전을. 지난주 이번 주에 겪은 물난리를 생각하면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바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기에. 물론 우리는 메르스를 겪어봤어요. 5년 전에 메르스를 겪어봤는데 그래서 나름 그 정도면 견디면 될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월 초쯤 됐을 때 갑자기 또 이 사태가 이렇게 또 번져갈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는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자연재해 없이 무난한 동네라며 생각해오며 살아왔던 대전은 물난리가 나고 그래서 놀라고 대비된 것이 없었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대비가 없었고 대비되지 못했기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또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들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겪는 영적인 혼란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날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정말 이 물난리가 나면서 그 헐건 흙탕물이 쓸려가듯 마치 급류를 우리가 일시에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들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도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어려움을 겪는데 그나마 그 모든 어려움을 지탱해 주던 우리 교회 생활도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이 혼란함의 급류를 지금 직격타로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우리가 불과 이 현장 예배를 온전히 다 회복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의 마음이 나뉘었던 것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어느덧 이런 생활이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또 무기력이 찾아오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안에서 또 찾을 수가 있지 않나요?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좀 어떻습니까? 교회는 불필요한 일을 하는 집합시설이 되어버렸죠. 코로나를 번지게 만드는 고위험군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이 또 되어버렸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총체적인 이런 그 급류에 지금 그 거센 물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와 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던 그 베드로가 그 수시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2장 10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했는지 2장 10절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가 10절을 먼저 읽었지만 뒷부분을 먼저 읽었지만 이 말씀이 사실 베드로서 안에 1장의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절을 먼저 읽었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레 찾아와서 대비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에 따라 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이전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전 모습이 무엇이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때로 살던 때의 영적인 비참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적인 비참함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꾸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을 어찌 가만히 두고 보시겠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귀한 중요한 근거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또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것을 가져다가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셨다. 버림받은 예수를 산돌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 지금 버려진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만을 산돌로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산돌로, 버려진 예수님을 산돌로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돌을 중심으로 수많은 돌들이 붙고 얹어지고 하나가 되어 지금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신령한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중심으로, 버림받았던 예수를 중심으로 그 예수가 산돌이 되어 머릿돌이 되고, 또한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를 그 산돌이신 예수께 접붙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 즉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 가운데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 마음이 섭섭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느냐?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는 미운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다? 너희는 백조다.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 버려진 예수를 살리셨고 그 예수로 너희를 접붙여 너희를 교회되게 하신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얻은 너희여, 너희는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정말 겪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떡하냐 라고 생각은 하기는 했어도 이것이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거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기 대구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다녀오면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5월 이후에 이제는 대전을 다녀오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를 치고 또 여러 가지 꼬리를 물고 나가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까지 올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마리가 무엇이냐?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교회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너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다. 주저앉아 있던 너희여, 일어나라. 너희는 백조다. 너희는 이렇게 무너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이 이미 너희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권면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영적인 답답함들을 풀어가는 이 실마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절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19장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를 비춰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로 하여금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도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잃었던 길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마치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그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도 고난 당하는 박해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와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백조면 백조에 맞게 그 기품을 가지고 살아라. 그 기품을 지키고자 애쓸 때 너희 안에 닥쳐오는 문제점들의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5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요?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5절에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에 힘입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곳, 곧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중요한 그 핵심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덕, 이 덕을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는 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것이 참 번역하기에 까다로운 단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그 해석은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탁월하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탁월하심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그래도 많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도된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예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 교회라면 마땅히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요, 정말 가정이 쫄딱 망한, 그 당시 이제 보증이 가능했잖아요. 보증서 주는 게, 그 보증을 친구를 서줬다가 쫄딱 망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렇게 전화를 드려봤는데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사님, 그래도 속이 말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웃어주시니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물어봤자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냥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 기대하면서 그냥 기뻐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저에게만 들려진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주변에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은 말하죠. 저 속 없는 거 저렇게 집안 쫄딱 망했는데 웃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웃음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베드로도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요? 똑같이 우왕좌왕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본질을 끝까지 우직하게 밀어가는, 어떤 물결이, 어떤 급류가 몰려와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를 꿈을 꾸며 권면을 한 것이 아닐까요? 남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붙들고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예배를 잃지 말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뺏긴 적이 없어요. 예배의 장소를 뺏겼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어색하다 말하며 갈망하지 않았던 우리가 문제인 거죠. 갈망이 없었던 우리가 문제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문제였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런 세태가 계속되니까 제일 먼저 이런 기독신문이나 뭐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전도가 안 될 거야, 이제는 복음 전파가 안 될 거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만 우리 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위기를 통해서 거품이 꺼지게 하시고 알짜로 남았던 알곡들이,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어릴 적 불렀던 찬양처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알곡들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무너져 내려져 있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회로 여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되는 바로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9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그 탁월하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기서 이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사실 혈통을 혈통 안에 맺어진 그런 그 족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탁월하심, 우리가 전해야 되는 주님의 탁월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불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혈통이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피로 혈통이 되게 하신 이 은혜, 영적인 비참함을 극복하게 하신 이 은혜, 이것이 너희가 보여주어야 될 빛이다, 주님의 탁월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잘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용어잖아요. 직책 왕과 제사장. 그런데 왕과 제사장은 단 한 번도 같은 사람이 맡은 적이 없어요. 예외가 있네요. 멜기세덱이라고 했던 자. 어떤 왕이나 제사장의 제도가 딱 세워지기 이전에 멜기세덱이라고 멜기세덱이 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지만, 왕과 제사장의 제도가 세워진 이후에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놀랍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곧 왕이요 제사장이다요. 그런데 이것이 더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한 적은 없지만 유일하게 그것을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메시아 예수 부께서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바로 이 세 부류의 역할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메시아 주님에게 쓰여야 될 호칭이 우리 백성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성도들의 무게감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이 메시아를 바라보시고 메시아를 사용하시기 위한 바로 그 눈과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셨던 그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라보시던 그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영적인 비참함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어떻다 하십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메시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중심으로 우리를 접붙여 교회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접붙여 또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형제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이, 놀라운 역사심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서 언급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런데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볼록하거나 오목해서 이렇게 딱 서면은 짧게도 보이고 또 이렇게 서면은 뚱뚱하게도 보였다가 홀쭉하게도 보였다가 하는 그런 거울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거울은 놀이공원에나 있어야지 집에서는 두고 사실 사용할 수 없어요.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거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로 부른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빛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반사해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길게, 어떨 때는 짧게, 어떨 때는 뚱뚱하게, 어떨 때는 가늘게, 어긋나게 비춰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너는 거울 자격에서 탈락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함으로, 내 거룩함으로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엔 어긋난 그 거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너를 내 거룩함을 비치는 거울로 삼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하반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9절 중간에 나와 있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보통은 그 왕들이 국가의 보물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의 특별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많은 창고들이 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인데 어떤 보물이냐? 그냥 많은 보물이 아니라 특별히 여겨 더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바로 그 보물. 지금 그 보물이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먼저 나왔던 이 개념을 베드로가 쓰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기력함에 어려워하고 계신가요?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짐하시고 결단하여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죠. 부인했던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자기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실패했던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래전 모세도 실패자였어요. 실패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반역하고 부인했던 자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주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주님한테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금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주님이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다시 맞이하도록 모든 여건까지 다 예비해 두셨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여인들만이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인들. 그런데 베드로가 왔을 때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베드로에게 부인했던 자가 어찌 다시 돌아왔느냐고 말하는 기록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에게만 용서받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도 용납될 수 있도록 그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베드로가 백조로 용납될 수 있도록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주님의 그 탁월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왕좌왕 하던 것들 이제는 멈추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이기 위해서 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 탁월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말씀만 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2장 2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젖과 반대되는 말이 1절에 있어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대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이라는 이 표현에서 신령한이란 표현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로기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로기콘. 이 표현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너희 비방하는 말, 외식, 시기, 모든 악독, 기만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을 끊임없이 맛봐라.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신령한 젖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악독, 비방, 염려, 고민, 시련에 무너지는 너희의 영적 무기력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저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탁월하심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탁월하심을 계속 깨닫고 그 탁월하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하며 교회가 할 일을 그저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여기저기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다이어트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났던 살이 좀 처진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유, 나중에 다이어트를 해도 옷에 태가 안 나면 어떡하나, 또 살이 처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살이 안 처지는지 막 찾아보고 또 뭐 여러 군데 봤더니 뭐 어떤 체질이 살이 처지고 또 뭐 살이 처지면 어떻게 가서 뭐 고도 비만자가 살을 빼면 왜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꼬매주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수술이 있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찾고 찾다가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글 하나를 보고 더 이상 그걸 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써놨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처진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이 처지지 않는지 알아보느라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나 막상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딱 우리의 지금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교회는, 성도는 다른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탁월함을 그냥 전하는 기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많은 어려움에 대한 일일이 대답을 다 듣지 해답을 얻지 않았어도 복음 한 번을 들으면 솟아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전에도 베푸신 그 긍휼을, 은혜를 오늘날에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며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축복송 아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와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